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실업자가 안 돼요. 집에 가서 다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부고장 돌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은 탄식합니다. 2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 대표 단수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압니다. 장로교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분을 신약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도원의 손에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거지는 보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알았어요. 내가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제 내가 죽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봤네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근데 기도원은 조금 바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뭐 어렵게 이런 절차를, 과정을, 그지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래도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당연하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냐?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왜 죽지 않죠?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죽었어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원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다 중간에 생략하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그분이 자신의 육체로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휘장 가운데로 난 살아있는 길이고 우리를 살릴 길이고 산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뭐라고 써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위하여지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화평이 되신다. 평강이 되신다.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참 한국말이 재밌죠. 살롬. 죽을 놈 말고 살롬. 샬롬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표준어 맞춤법에 따라서 살롬이라고 썼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살롬이야. 너는 살롬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만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드온이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의자를 대피고 숫자를 채우고 무의미하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평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더 나가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옳은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화평을 위한 일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날마다 새롭고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화평의 도구로 쓰여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떡과 흘리신 잔을 먹고 마시며 나눌 때에 교회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